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가끔 이제 길거리에 가다 보면 혼혈 친구들이 굉장히 예쁠 때가 있습니다. 혼혈 아이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혼혈 아이들을 보면은 이 한국 아이들의 예쁨도 있고 또 한국인들에게는 없는 그런 아름다움도 같이 있어서 혼혈 아기가 그렇게 예쁜 경우가 있습니다.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이 인사말을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한국과 천국의 혼혈이신 것 같아요.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합니다. 천국 혼혈 같으십니다. 이 정도면 연구해 오시는 저를 좀 인정해 주실 만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는 예배 개혁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올 한 해 표어가 우리가 예배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고, 오늘부터도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지, 날 사랑하시는 증거에 대해서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아주 솔직하고도 또 직설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혹은 아주 퍽퍽한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삐치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섭섭해 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삐질 수 있죠. 하나님께 섭섭해 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밝은 표정으로 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홀로 있는 밤이나 아니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따져묻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진짜 저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 진짜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다면 내 삶이 왜 지금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다면 우리 가정은 왜 지금 이런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면 내 통장 잔고는 왜 이러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면 내 육신의 건강은 왜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께 따져묻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여느 부부의 부부싸움 할 때를 보통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요. 여보, 나한테 혹시 뭐 화난 거 있어? 라고 얘기하면 남편이 도통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화난 게 있냐고 뭘 물어보면 남편이 차갑고 무겁고 딱딱한 목소리로 그냥 없다고 얘기해요. 아니 없어. 말은 없다고 얘기하는데 남편은 아내와 눈을 마주치지 않죠. 스마트폰을 보거나 아니면 TV를 보거나, 그도 안 되면 좀 시간 보내다가 문을 콱 닫고 들어가 버려요. 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평소보다 더 거칠게 운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무언가를 세게 집어 던지기도 합니다. 화가 아주 단단히 났다는 증거죠. 말로는 내가 화 안 났다고 했는데 사실 남편의 모든 행동으로 미뤄봤을 때 화가 아주 많이 났다라는 거예요. 충청도 분들 특성이기도 합니다. 충청도 분들이 대놓고 화를 내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혼 태도를 통해서 내가 화가 났음을 증명해 줘요. 내가 화가 났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종종 이런 영적인 침묵 시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대놓고 저주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을 대놓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쁘십니다. 이렇게 대놓고 저주하기에는 내가 뭔가 입술로 죄 짓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영적으로 침묵 시위를 벌이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입술을 꾹 닫아버리고,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의 입술을 꾹 닫아버리고, 더 이상 우리가 영적인 침묵 시위를 벌일 때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찬양의 감격이 없어요. 예배의 감격이 없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지를 않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냉담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뉴스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듯한 뉴스들이 참 많아요. 전세 사기가 참 극성입니다.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4만 건이 웃돈다고 합니다. 4만 건이요. 그런데 이 4만 건의 75%는 40세 미만의 청년 세대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 세대들의 마음이 헤아려지십니까? 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어요.
입고 싶은 거 안 입고요, 마시고 싶은 거 안 마시고,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한 푼 두 푼 모아가면서 오랜 시간 모아가면서 드디어 겨우 이 한 몸 누릴 만한 작은 보금자리 마련했어요. 이게 내 삶의 기반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이 기반이 되어줄 자금이 공중분해돼 버린 거예요. 40세 미만의 청년 세대들의 참담함과 절망감이 조금 헤아려지십니까? 또 우리나라의 사회적 고립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사람이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이 고립도가 OECD 37개국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합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1등 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현실은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자리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이 군중 속에서 나는 외롭다 느껴요. 직장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고, SNS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소통하는 것 같지 않고 단절되게 나는 외롭고 고독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독사는 달마다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도심 속 한복판을 살아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되나? 심지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고통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나? 이 짙은 패배감이 우리 가운데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외로움을 느끼는 밤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올려다보면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절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2500년 전에 말라기 시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상황이 어떠냐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귀환했습니다. 귀환하고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왔으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동료에 준 덕에 뼈 빠지는 노력을 해서 간신히 또 성전 재건을 했어요. 성전만 다 지어주면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성전만 잘 지어지고 하나님께 예배만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쏟아 부어주실 줄 믿었어요. 성전만 회복되면 다윗 시대의 그 영광과 찬란함과 그 부강했던 나라의 모든 번영들이 다시 회복될 줄 믿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섬겼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성전만 지어놓고 나면 대박이 날 줄 알았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개인마다 큰 복을 쏟아 부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이 어떻느냐는 거예요. 현실이 성전은 지어놨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들의 현실이 바뀌질 않아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들의 현실을 보면은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지배 신세였고, 경제적으로 더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을 받는 시기에는 흉년이 들었고 병충해의 시기가 굉장히 심각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나름대로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요, 내가 먹고 쓸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쓸 게 뭐가 있었겠어요. 이제 막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갖춰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내 쓸 것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에요. 내 쓸 것도 부족한 그런 없는 살림에서 성전 짓는다 해서 조금이라도 구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성전 짓는다 해서 나는 가진 것 없으니까 몸이라도 가서 봉사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했어요. 그런데 내 삶에 떨어지는 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면 뭔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내 삶에 떨어지는 복이 없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겠느냐는 말입니다. 기대가 크면은 실망이 큰 법이죠. 그들의 기대가 그랬거든요. 성전 지어놓고 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복을 주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만큼 베풀어 주시겠지. 그런데 했는데 안 되네요. 했는데 바쳤는데 드렸는데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다 바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올라오는지 아세요?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 내가 이만큼 바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지? 야, 내가 열심히 믿어봐야 내가 없는 살림에 성금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시간 없는 가운데서 쪼개서 하나님께 나와서 봉사해봤자 다 헛수고네.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그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안 주시는데 뭐하러 그렇게 예물 드리나? 뭐하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나? 뭐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나? 어차피 복도 안 주셨는데 뭐하러 하나님 앞에 좋은 예물 드릴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어차피 안 주실 거 좋은 예물 드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 저는 것 드려도 되고 눈먼 것 드려도 되고 병든 양 드려버리지 뭐. 그들의 종교 생활이요, 하나님께 떨어지는 콩고물이 없다 보니까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온전한 것으로 바쳐야 되고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어느새 그들이 하나님께 떨어지는 거 없다 보니까 그냥 모양만 갖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간신히 꾸역꾸역 나오고 간신히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간신히 남들 다 헌금 시간에 드리는 것 같으니까 하필 헌금은 찬양 드리면서 다른 교회 보니까 다 들어오면서 해서 낸지 안 낸지 모르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굳이 이 시간을 마련해서 보이게 하나? 형식적으로 드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꽁꽁 얼어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또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면서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가지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었으면 어떤 마음이실 것 같으십니까? 심통이 나서요, 지금 엉망진창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아,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보살펴 준 게 언젠데,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게 얼만데, 출애굽서부터 지금까지 나라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준 게 얼만데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해?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아, 포로 생활에서, 이 지옥 같은 포로 생활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돌아오게 했는데 너희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감히 내 제단에 병든 것 가져와? 이렇게 매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차갑게 식어버린 이 백성들의 마음, 가시도 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향해서 책망 대신 가장 먼저 이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우리가 그럴 때 있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삐칠 때가 있어요. 부모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부모는 자녀들 잘 되라고 한 말일 뿐인데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반항이 들어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 어떻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이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이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싶지만, 그런데 우리 부모님 그때도 한번 참으시잖아요. 이 방문을 부수는 대신에 조용히 열고 들어가서 이 자녀들을 안아주면서 우리 부모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간 이 굳게 닫힌 방문 앞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현실에 지쳐서 나를 오해하고 자녀들이 나를 밀어내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가슴 시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우리 신앙의 예배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내가 더 봉사해야지, 형식적으로 뭔가 더 섬겨야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뭔가 좀 더 해야지, 이런 종교적인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만나 주셨어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해서 만나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냥 간절함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만나 주세요. 하나님, 만나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다시 세우는 유일한 힘은 우리가 상처받아서 삐뚤어져도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를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조금 못났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차가운 마음을 갖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굳게 닫혀버린 마음이 있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 삶이 무너져 내려서 철저히 혼자라고 느끼는 이 캄캄한 밤에 하나님을 향해서 굳게 닫혀버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 곁에 다가와서 조용히 말씀하세요. 네 현실이 아무리 차갑고 아무리 고달파도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이 얼음장처럼 식었어도 내 시선은 너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따뜻하고 눈물겨운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차가운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릴 때 우리의 예배의 회복이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정도 해주셨으면 양심이 있는 백성이라면 좀 마음은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2절 하반절 말씀을 이번에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어떻게 말했다고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지금 내 상황을 보시라고요. 하나님 눈이 있으면 좀 보세요.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공공한데 먹고 살릴 그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합니까? 남편이 잘 되기를 합니까? 내 삶에 공공한 게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뭐가 잘 됐는데요? 뭐가 사랑하셨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를 현실로 삼아버렸어요. 내 지갑이 얇아지고 삶이 고달프니까 내 삶이 고달프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가짜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증거 좀 대보시죠. 아주 당돌하고 버르장머리 없는 반문이에요.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현재의 상황, 현재적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내 지갑이 얇아지고 삶이 고달프니까 하나님 사랑도 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만에 모임들 가면 어떠세요? 지인들이 모일 때나 동창회나 이런 모임들 가면 어떠세요? 잠깐 만났을 때는 참 좋을 때도 있는데 때로는 소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한테 여러 가지 식탁 자리에서 얘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야, 누구네는 또 아파트 샀다는 얘기를 해요. 누구네는 차를 바꿨다는 얘기도 하고요. 누구 자녀는 어디 좋은 대학 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누구네는 노후 준비 다 돼서 이제는 부부끼리 여행 다닌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우리가 겉으로는 어떻게 하죠? 겉으로 대놓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축하해 줘야죠. 그래 참 잘됐다. 친구야 진짜 잘됐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열심히 일하더니 드디어 네 직장만 할 수 있게 됐구나. 야 그렇게 뒷바라지 하더니 너희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됐구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음 한편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노력한 건 얘네만 노력한 거 아닌데? 나도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나도 뼈 빠지게 일한 거 우리 가족들이 다 알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근데 결과가 왜 다르지? 나도 똑같이 노력했는데 저 사람은 집 사고 나는 여전히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나도 똑같이 뒷바라지 하느냐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왜 그들의 자녀만 잘 되고 나는 안 그런 것 같지? 심지어요 나보다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는 것 같고요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여요. 저 사람은 잘 돼 보이는데 저 사람은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저 사람은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가정생활 보니까 나보다 나은 것 같고 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나한테서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교 대상이 있었어요. 에돔 사람들이거든요. 에돔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도 아닌데 비옥한 땅에 살면서 불을 축적해 나가면서 그들이 부강해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었겠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심정이 비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안 믿는 에돔 사람들도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주일 성수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11조 9분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없는 것 쪼개면서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바치는 우리인데 우리의 삶은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저들보다 내가 못한 게 뭔데요? 사랑한다면서요. 증거 좀 대보시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현실의 내 기준에 갖다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현실적인 내 상황으로 끼워 맞추려고 그래요. 아파트 평수가 얼마나 되는데, 좋은 자동차를 타야 되는데,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이거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으로 믿고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설정한 그 알량한 기준들이 흔들리면은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까지도 우리가 의심돼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나는 지금 돈도 없는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아파트 큰 거 사고 좋은 차 타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섬기는데도 왜 내 현실은 이렇습니까? 하나님 진짜 날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십자가 사랑까지도 의심된다니까요. 내가 만들어 놓고 그 기준을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증거를 좀 대보세요 라고 대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내놓으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2절 하반절부터 3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아멘. 무슨 뜻입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야. 형이잖아. 에서는 야곱의 형이잖아. 그런데 내가 야곱을 택했다? 원래는 장자 우선권이거든요. 장자를 택해야 되는데 에서가 형이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동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야곱 내초에 자격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을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격 없다 뿐입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잖아요. 처음부터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꾼을 거의 약탈하다시피 했고요.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 축복 기도를 할 때 그 축복권까지도 속임수를 써서 빼앗는 사기꾼 아닙니까? 일평생이 사기치는 인생이에요. 사기치는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벌받아도 싼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벌받아도 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형인 에서보다 조건 없이 선택해 주셔서 사랑으로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것 너희 잘나서 여기 온 줄 알아? 너희 잘나서 여기 온 줄 아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게 너희 잘나서 여기 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줄 알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거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증거 좀 대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넓은 아파트 사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차 타는 것도 아닌데 증거 좀 대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아니라 벌받아도 싼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주제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심이 있으면 주제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벌받아도 싼 우리 존재를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눈에 보이기에 잠시 번영해 보이는 듯했던 에서의 결론이 과연 어떠하냐? 4절 나오는 것처럼 결국 이 에돔 자손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마저도 뺏으십니다. 외적이 침입해서 그들이 살고 있던 모든 땅이 다 황폐하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 믿고 떵떵거리는 사람들 그냥 두시는 건 아닙니다.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공공하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70년 지긋지긋하게 포로 생활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 주셔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믿고 신앙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앙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 사랑의 증거는 너희의 현재의 삶의 형편이나 조건이 아니라 자격 없는 야곱을 영원한 파멸에서 건져낸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너희를 향한 사랑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가 바로 출애굽하고 또 포로기환의 역사였다면,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증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그거거든요. 내가 형인 에서를 택하지 않고 자격도 안 되는 야곱을 사랑하고 지금까지 끌고 오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무슨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느냐? 그런데 자격이 안 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먼저 너희를 찾아왔고, 내가 너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냐? 십자가가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의 증거란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셨느니라. 도장을 꽝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버리셨어요. 내 삶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내 전 재산이 날아가고 내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도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나를 외면하고 나를 혼자 두는 것 같지만, 그런 캄캄한 절망의 밤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의 영원한 팩트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자격도 되지 않는 나 같은 죄인 하나를 살리시려고 자기 독생자의 목숨을 내어주셨다.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그 지옥의 어떤 권세도 이 십자가에 핏자국이 생겨진 사랑의 증거를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개혁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여정의 첫걸음을 떼면서 우리의 무너진 재단에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쪽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려고 하는 노력이나 얄팍한 수단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이 조금만 퍽퍽해지면 하나님을 의심해요. 우리는 삶이 조금만 퍽퍽해지고 우리 삶에 조금이라도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모든 원망의 화살을 쏘아 올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나에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의심합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수많은 에돔들을 바라보면서 억울하고, 하나님만 믿는 저런 에돔들 같은 사람들도 다 잘 나가는데 억울해요.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권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참된 예배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상대적인 박탈감과 이 조건의 저울을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 현재 삶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나 같은 원래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았던, 조건이 하나도 없었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 육신을 바라봤을 때 육신의 건강함이 아니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의 시험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삶에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캄캄한 밤을 헤매면서 지독한 고독감으로 내 지친 마음을 달래고 계셨던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갈구하시고 의심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그 분은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 사랑의 증거를 얻고 힘있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지독한 고립감이 드셨던 분들,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신 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셔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내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 삶의 능력으로 삼고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